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아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우리의 산소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가 위기다 이런 말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IMF 때보다 더 힘들다라는 말을 하고 여러모로 지금 위기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피부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정책도 어렵다라는 것을 시인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항상 해마다 우리나라의 경제를 어느 정도 이제 성장시킬 것인가의 목표치를 두게 되는데 계속해서 지금 분기마다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경제가 1% 하락할 때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 떨어질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업을 하게 이제 직장을 잃게 되고 실업률이 높아지고 1%가 떨어질 때마다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심각하게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경기가 불안해지면 심리적으로도 위축되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경기가 나빠지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더 큰 문제는 이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빈부의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들은 계속 어렵지만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백만장자가 적지 않은 숫자, 20만을 넘었다는 말도 있고 20만에 근접했다는 말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백만장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만장자가 또 해마다 빠른 속도로 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이 백만장자들이 우리나라에 수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제 빈부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의 사정과 이 현실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또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장담을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이제 대선을 준비하는 시기가 되면 대선에 출마하는 정치하는 정치가들은 자기들이 이 나라를 좋은 나라로 만들 자신이 있다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또 심지어 우리나라를 세계 인류 국가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들의 공약이 무엇인가 근간을 바꾸고 나라를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충분한 공약이라고 말하지만 이 정치인들의 그 공약들을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허점투성이고 믿을 수 없는 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수많은 대통령들이 지금까지 있었고 민주화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교육 문제에 정책을 쏟아내었지만 단 한 사람도 이 교육 문제를 수십 년 동안 풀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간단하다고 할 수 있고 덜 어려운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 이 교육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뀌고 또 혼란을 초래하고 있고 아직도 집집마다 모든 가정들이 자식을 교육시키는 문제에 있어서 공교육을 믿지 못하니까 사교육을 시키는 이런 현실. 근데 이 사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많은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게 되고 그로 인해 더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 하나도, 우리의 밀접한 이런 현실의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정치인들과 이 나라가 과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고 그 정치인들의 공약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정치하는 사람들의 말들은 항상 과장되어 있는 것이고 그들의 말은 포장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말을 다 100%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 거짓말하는 정치인들의 말을 너무나 잘 믿습니다. 살펴보지 않고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표 찍어주는 것이죠. 또 경제만 살린다고 하면 다른 것이 좀 부정직하고 더러운 문제가 있고 허물이 많아도 경제만 살릴 수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겠다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정치인들에게 항상 속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은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의 마음속에 이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분명히 먹고 살기가 좋아질 거라는 그러한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어리석은 마음과 잘못된 인식을 이용해 먹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먹고 살기가 더 좋아진다고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대해서 왜 긍정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겠는가? 너희들이 노력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라, 이런 말씀이 없고 또 이 세상은 점점 발전하면 좋아질 것이라는 말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고 있고 이 세상은 결국 언젠가는 심판받을 세상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을 부정적으로 말씀하시고 세상에 대한 기대치를 갖지 않도록 하시는 것인가? 이것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 이 세상이 타락하고 난 이후로 더 이상 좋아질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은 계속해서 더 죄가 많아져가고 더 나빠져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영원히 있지 아니하고 심판받고 사라질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될 것인가를 잘 판단해야 됩니다.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부정적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좋지 않게 판단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둘 이유가 뭐가 있냐 이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현실이죠. 내가 이 세상에서 명예를 얻는 것이 일생의 목표가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명예 그러면 내가 무엇인가 세상에서 계급장을 받고 세상에서 높은 직책을 갖고 남들한테 무엇인가 크게 인정받는 것만을 명예라 생각하는데 내 자식이 대기업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명예욕을 느낍니다. 자기 자식이 검사가 되는 것을 자기가 대리만족을 느끼는 그것이 명예욕이에요. 사실은 흔히 명예욕 그러니까 나는 명예욕과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목에 힘이 들어갑니까? 자식 자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명예욕에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물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온 모든 것을 노력을 쏟아붓잖아요.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뭐냐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공부한다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런 목적으로 자식을 가르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내 자식이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좀 평안하게 살고 남들보다 좀 더 안정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육에 열을 쏟아붓는 겁니다. 결국은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의 명예를 얻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 모든 목적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삶의 목적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소망이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얻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도 가질 수 있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늘에 대한 소망을 어떻게 갖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히 이 땅의 소망을 갖겠죠. 이 세상에서 모든 소망을 가지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소망을 두고 그 소망하던 것을 얻었는데 그걸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버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유일한 소망이었는데 그걸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뭐 회사가 망하거나 자살해버린다. 자기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 자살해버린다. 또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추락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는 하나님과의 약속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까지 우리는 잃어버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을 잃어버렸을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저 하늘의 소망이 없고 이 땅의 소망을 두고 계속해서 살아왔다면 그 사람 역시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믿지 않는 자들처럼 방황하고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얻는 것에 관심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얻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될 수는 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얻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모든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목적을 두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 물질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다면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누가 달라고 할 때 쉽게 줘버릴 수 있습니다. 그게 망가져도 그렇게 우리는 개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조금만 스크래치가 나고 흠집이 나도 우리는 못 견딘다는 거예요. 차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보면 알잖아요. 누가 가서 언젠가는 긁힐 건데 누가 혹시나도 조금만 긁고 가면 그냥 속이 상하고 막 밥이 안 넘어갈 정도로 힘들어한다. 자기의 모든 소망이 거기에 가 있으면 그것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가 자기한테 자기 옷을 좀 찢고 가는 거 뭐 귀하게 생각하지 않은 옷이라면 버리고 새로 하나 사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물질에 더욱 민감하게 되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면 그로 인해 세상 쾌락에 우리가 더 쉽게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얻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고 그게 나의 전부가 되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주는 쾌락도 우리가 쉽게 빠져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세상에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얻는 것이 자기들에게 필요한 거고 그것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들은 술에 취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기쁨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소망을 두고 있는 이 세상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좋아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이 점점 좋아질 거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과학이 발달할 거라고는 믿지만 무엇인가 인간이 행복해지고 더 평안해지고 더 행복해질 거라고 우리는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이 대입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해마다 어떤 일이 있냐면 이 대입시험을 보고 나서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하면 실망해가지고
자살을 하는 학생들이 해마다 있습니다. 왜 그가 자살을 하냐 이거예요. 내년에 한 번 더 시험 보면 되지. 그 학생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살아온 시간 동안 그 대입의 시험만이 그에게는 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그 결과가 안 좋게 나왔을 때 자기가 가진 모든 소망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다라고 생각하겠죠. 그 모든 소망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을 때 그 소망이 사라져버렸고, 소망이 없으니까 그는 이제 삶에 의욕이 없고 자살을 선택하게 됐겠죠. 직장에서 퇴직을 당하거나 실직하는 이런 사람들 보면 자포자기하고 하루아침에 무능력해지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직장이 자기에게는 소망이었습니다. 직장이 자기에게 희망이었고 유일한 기대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라지는 순간에 하루아침에 자기의 소망이 다 사라져버린 것처럼 느껴지고 삶의 의욕도 없고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이제 그때 자살도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과거 IMF 때 얼마나 많은 직장인 가장들이 자살을 했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이처럼 자신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왜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의 목적이 달라지고 가치관도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만 고민하고 살 것이 아니라, 또 이 썩어버릴 이 땅에서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둬야 되는 것이 왜 그런지, 내가 무엇을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둘 것인지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산소망이라는 이 표현은 사라져버리지 아니하고 죽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산소망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은 시간이 이렇게 오래 지난다고 해서 바뀌어버리거나 또 없어져 버리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영원해야지만 산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건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썩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지라고 하는 소망은 뭐냐면 산소망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은 썩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않는 산소망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남으면 어디다 보관합니까?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하면 음식이 부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음식물이 무한정 부패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부패가 조금 늦춰지도록 냉장고가 역할을 하는 거지, 냉장고가 부패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소망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소망들이 강렬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소망이 안타깝게도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처럼 지금은 좋아 보이고 지금은 썩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씩 썩어가고 있는 그런 소망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소망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 누구나 다 압니다. 왜?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산소망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 그래서 이 소망이 없어져 버리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시간이 오래 지나서 썩을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조급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유효기간 안에 먹어야 되고 유효기간 안에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조급함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불안해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의 특징 중에 첫 번째는 그래서 영원하다는 거죠. 영원하다는 것. 즉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영광스러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거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고 절대적인 환경 속에서 그분만을 찬양하고 살아간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생각하지만 우리가 상상을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그분을 실제적으로 만날 수 없는 지금 상황이 아니라 그때는 우리가 그분을 실제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찬양하는 그러한 이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알고 있다면 내가 언젠가는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영원히 함께한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이고 소망이라는 것이 와닿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하고 영원히 산다라는 것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이 산소망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이 가능성이 있는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소망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시면서 산소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산소망은 사라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아무리 좋은 소망이라고 할지라도 안개처럼 사라져버린다면 그 소망이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급도 해야 되고 직급이 높여진 만큼 무엇인가 높은 급여를 받기를 원하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가 무엇인가 코스를 밟아서 이사가 되고 사장이 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쉬지 않게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거죠. 하지만 내가 어느 순간 부장이 됐는데 회사가 망해버렸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동안 모든 정력을 쏟아붓고 기대를 했던 그 소망은 어떻게 돼버린 거냐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십 년을 그렇게 쏟아부은 그 노력과 그가 품었던 소망이 허무해질 거 아니냐 이거죠. 요즘 사회가 급속도로 이렇게 빠르게 발전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정적으로 지켜주는 회사가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직업도 엊그제까지는 있었던 직업이 내일부터 없어져 버리는 직업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직업이 등장하고 기존에 있던 직업이 사라져 버리는 이런 세상의 소망이 어느 한순간에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는, 잠깐 동안 있다가 분명하게 잠깐 동안에는 보였는데 그 이후에는 사라져 버리는 이러한 것들, 안개와 같은 일들이 우리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이 산소망은 변함이 없다, 사라지지 않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라는 약속이 조금 늦어진다 할지라도 이 산소망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또 축소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소망을 점점점 희미하게 바라볼 뿐이라는 거죠. 소망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값진 산소망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 핏부림을 받은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어떤 깜짝 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이고 산소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이 참 소망임을 어떻게 믿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신 거죠. 그렇다면 내가 너를 죽은 너를 왜 못 살리겠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 자기가 했던 그 모든 말씀이 성취되고 사실이었음을 입증해 보이셨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약속된 이 영원한 생명의 약속,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이 산소망은 변치 않고 사라지지 않고 썩지 않는 아름다운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소망이 우리 안에 반드시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그날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과연 어떤 상을 주실 것인가? 그날 이 세상에서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결혼식을 하고 무엇인가 행사를 하고 하지만
그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주님을 만나는 잔치가 이루어질 텐데 그날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 기대감, 내가 그 자리에 선다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라는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 소망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좋은 차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야, 나도 저런 차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좋은 집, 예쁜 집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저런 집에 살면 좋겠지만 안 되면 가서 하룻밤이라도 좀 잡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좀 초대해서 집 구경이라도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예쁜 집을 보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감탄합니다. 그래서 그런 집을 한번 가져보고 싶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갔을 때 이 세상의 그 화려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급에 비해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아름답게 여겼던 그 집과 그렇게 좋아 보였던 차도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과 비교하면 감히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쁨을 누리고 얼마나 놀라게 되겠느냐 이거죠. 이런 귀한 소망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망을 잊고 살아간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뭐 됐겠지 이렇게 그거 하나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어련히 뭐 주실 거 주시고 뭐 할까 말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살아가거나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지 않는 자들과 아주 형태를 비슷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 산소망을 품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의 가치를 모르고 있고 그 소망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소망을 줬는데 썩을 소망과 바꿔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이 세상의 상식과 지식으로 계산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들, 놀라운 것들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산소망인데 이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반드시 하늘나라에서 주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주어질 상속 유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것은 좋은 것을 줄지라도 그것이 점점 나쁘게 변질되어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예쁜 것도 뭐예요? 때가 묻으면 썩어가고 버리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 약속된 유업은 결코 변색되거나 퇴색되거나 변질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며 그 누구도 쉽게 받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은혜로 받게 되었다 이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엄청난 우리의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과 영광에 비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소망이 너무나 크다면 이 세상의 고통은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이 우리에게 너무나 작으면 이 세상의 고통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가 그 시험을 쉽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산소망을 얼마나 확고하게 붙잡고 있느냐. 이 산소망을 확고하게 붙잡지 않는 사람들은 시험에 쉽게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그들이 왜 그렇게 시험에 자주 들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아주 좋지 않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면 그들의 영적 상태가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영적 상태가 문제가 있다는 것도 결국에는 그들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을 잘못된 곳에 두고 살아간다는 거죠. 소망이 크면 고통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선수들 보십시오. 이렇게 프로야구 선수들은 프로에 진출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겠습니까?
근데 프로에 들어갔다 그래서 다 또 선수로 잘 뛰고 연봉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닙니다. 2군에 들어가는 것도 그 어려운 일이고, 2군에서 1군 가면 보통 좀 로테이션으로 돌아간다 해도 15명, 20명밖에 뛰지를 못하는 거고, 항상 풀로 뛰는 사람들은 9명이잖아요. 그 속에 못 들어간다 이게. 그 전 사람이 너무 잘하고 있으면. 그럼 맨날 그 때 앞에서 매일같이 공치고 뛰고 달리고 해야 되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흙먼지 맡아가며, 그게 1년도 아니고 2년, 3년, 4년 계속 그러는데 할만 나겠어요 그게? 누가 응원해 주는 사람도 없고, 몸은 다쳐가고. 그런데 내가 언젠가는 저 1군에 진입되고 내가 주전 멤버로서 사람들 앞에 서서 환호를 받고 응원을 받으면서 내가 던지고 치는 날이 있을 거라는 그 소망이 강력하면 그 힘든 것을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해방을 꿈꾸는 이 광복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독립군들이 있었죠. 이 독립군들이 배고프고 힘들고 추위에 고생하면서 가족들하고도 헤어져서 살았는데, 그들이 그걸 뭘 품고 그렇게 살았냐 이게. 그들의 소망은 나라가 독립되는 거였죠. 나라가 해방되고 독립만 될 수 있다면 자기들의 손 하나가 잘리고 발 하나가 잘려도 기쁨으로 그 고통을 이겨내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늘에 썩지 아니할 소망,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조차 그와 같이 소망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했는데,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은 어떻겠냐 이게. 그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 이 소망이 그 안에 너무나 풍성히 자리 잡고 있었고, 이 소망이 그 사람에게는 식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맡겼던 일을 충실히 수행했던 것이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갖다 바칠 각오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소망이 그 사람에게는,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 다른 소망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에게 똑같은 소망, 우리가 가진 그 소망을 사도 바울도 가졌는데, 사도 바울은 그 소망이 그 안에 풍성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자기 인생을 거기에 다 쏟아부을 정도로, 하나님의 일에 쏟아부을 정도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힘들면 교회도 안 나올 정도로 그 사람에게는 그 소망이 뜨겁지도 아니하고 살아있지도 아니하고 중요하지도 않은 거죠. 자기가 무엇인가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과 시간도 인색해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인색하냐? 그 사람에게는 그 소망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도 자기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자신에게 닥쳐온 시험을 잘 이겨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심지어 자신이랑 같이 살았던 부인조차도 욥이 고난받는 걸 보고 하도 불쌍하고 어이가 없으니까, 야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저주했다는 거예요. 나 같으면 뭐 하려고 사냐 이게. 그렇게 차라리 하나님을 한번 저주하고 죽어버려야. 하나님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어떻게 섬겼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하지만 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았으면 나쁜 것도 받을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자신에게 닥친 시험을 불평하지 않고 이겨낸 이 욥에게서 볼 수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귀한 것을 주시기로 이미 약속되어져 있고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 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시험조차도 나에게 주어진 특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불만이고 고통이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런 고통도 허락하시겠는가, 나를 얼마나 더 귀하게 사용하시려면 이처럼 나에게 인내의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것인가,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한 것이구나.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시험이 다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험을 허락하셨을 때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시험을 통해서 무엇인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과정으로 그 시험이 주어지기도 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모난 부분을 다듬으시려고 그 시험을 허락하셨을 수도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허락하셨던 것이라 이거죠. 예전에 영국에 이 조지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형이 죽어가지고 자기가 갑작스럽게 왕이 된 사람이, 매일같이 왕이라는 것이 영화에서 보듯이 이렇게 누리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특히 왕이 통치할 때는 모든 걸 다 자기가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국무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다 하루는 잠시 이렇게 바람을 쐬러 가다가 이 수공업하는 공장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 도자기를 만드는 공장에 가서 자기가 이렇게 도자기를 좀 구경하고 싶었던 거죠. 자기도 도자기를 옛날에 이렇게 좀, 도자기라는 것이 흔한 도자기도 있지만 좋은 귀한 도자기를 만드는 데는 귀족들만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꽃병이 2개가 딱 이 공장에 예쁘게 진열되어 있는데, 자기가 볼 때는 원료도 똑같고 무늬도 똑같고 모든 게 똑같은데 하나는 예술품처럼 보이고 하나는 좀 별 볼 일 없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뭔 차이냐 이게. 똑같은 흙으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이 모양을 빚었는데 왜 2개가 이렇게 좀 달라 보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차이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꽃병, 귀하게 보이는 그 꽃병은 불에 한번 달군 거고, 귀하게 보이지 않는 꽃병 하나는 불에 달굼의 시간이 없었다라는 것, 그 차이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통할 때 우리 안에서, 우리 인생에서 윤기가 나는 겁니다. 더 강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분명한 믿음의 자세를 나타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우리 2구절만 한번 찾겠습니다. 로마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부터 5절.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그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거지로 이긴다고 해서 그것을 막 인내하고 이렇게 소망한 것이 아니라, 소망이 너무 우리에게 분명하고 그 소망이 우리에게 너무 풍성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도 기뻐할 수 있고, 그 환난이 우리에게 인내를 허락하고, 그 인내가 우리에게 체험과 경험을 주고 결국 그것이 다시 소망으로 또 우리를 연결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고 경험을 했는데 나중에 다시 그것이 그 소망으로 다시 소망을 품게 돼. 역시 내가 그게 맞았다. 내가 이런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갖게 된 건데, 또 나중에는 그런 삶을 통해서 경험해 보니까 역시 내 소망을 둘 곳은 거기밖에 없고,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이 살아왔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자, 로마서 8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부터 17절 보시면,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 상속을 받기로 약속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은 단순히 고통만을 주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을 불평하고 피할 방법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 자신이 죄 가운데 있게 되면 마귀가 주는 시험에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시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죄 가운데로 걸어가거나 세상의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을 때 우리는 마귀가 주는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런 죄의 문제를 짚고 난 이후에 마귀가 주는 시험에 빠져놓고 하나님이 자기를 시험을 했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연단을 위한 시험이 아니라 죄에 대한 징계가 그를 찾아올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 가운데 있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만 하고, 우리가 죄 짓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연단의 과정이 우리를 빛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험 받는 시간들이 있고 연단 받는 과정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걸 쉽게 피해버리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슬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쁨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소망이 있고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육신의 상태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질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혹시 주님의 오는 시간이 늦어져 가지고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 죽어버린 사람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새 몸을 입도록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유고되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이것은 잠시 겪게 될 일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쁨으로 그 고난도 이겨낼 수 있어야만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시험을 우리가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는 그 약속이 너무나 크고 아름답고 귀하기 때문에 잠시 이 세상에서 받는 시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 매 10대 맞으면 100만 원 줄게 그러면 누가 10대를 안 맞겠습니까? 그렇죠? 예. 아니면 10대 맞으면 1억 줄게 그러면 아마 서로 와서 맞으려 할 거래. 맞으면서 긴장하는 게 아니라 막 좋아서 맞으려 할 거래. 우리는 그렇게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소망이 우리 안에 너무나 크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안다면 이 세상에서 받는 시험은 잠시 받는 시험이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받게 될 그 상급과 그 소망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거 잠깐 받는 시험이 비교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볍게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라 이거죠.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사람들인데 그 사실만으로도 사실 우리는 기뻐하고 찬양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신분의 변화를 허락하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특권을 또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소망을 귀한 줄 모르고 살아간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게을리한다. 이것은 그 소망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바로 이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산 소망, 또 우리의 삶 속에서의 변화, 또 우리가 받게 될 여러 가지 약속과 특권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런 특권이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열심을 내서 교회에 많은 봉사를 했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특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사실 하나로 그리고 그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게 되었을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그에게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구원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최대한 빨리 그가 다시 구원받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그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오시겠지만 내 살아있을 때는 안 오시겠지라는 마음을 품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소망을 품고 간직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뭐예요? 깨어서 복음을 전하고 지치지 말고 전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때를 놓쳐버린다. 핑계가 많으면 때를 못 찾는 겁니다. 이 소망이 내 안에서 크지 않으면 그 틈을 노리지 못하는 거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지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소망이 풍성하고 또 그것들이 나에게 기쁨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그 소중한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살아있는 소망, 산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알고 이 땅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